오늘은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87과입니다. 네.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9장 2조인데요. 죄를 지을 수도 짓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 제목이 좀 깁니다만은 좀 축약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네. 타락전의 인류가 어떤 모습이었냐, 이제 그 부분을 다루는데 자유의지와 관계해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신앙 고백서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내용을 한번 보고 또 제가 잠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타락전 시작. 타락전 인류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행할 자유와 능력을 가졌다. 그러나 오히려 그 가운데 타락할 수도 있었다. 죄를 지을 수도 짓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초대 교부입니다. 354년에 나서 430년에 죽었습니다. 근데 아주 큰 신앙의 거목이죠, 어거스틴이. 그래서 어거스틴의 그 신앙을 잘 개성해서 다시금 어거스틴으로 돌아가자 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게 개신교입니다. 예. 그 어거스틴을 가장 잘 해석했다고 여겨지는 분이 바로 칼빈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크게 어거스틴 주의에 서 있다, 칼빈 주의에 서 있다,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예, 제가 이런 것을 교회에서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은, 예, 우리 신앙의 맥이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이 얼마 전에도 잠깐 나누었는데 자유의지 논쟁을 하는데, 지난주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은, 예, 펠라기우스라는 사람하고 자유의지는 논쟁을 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처음에 인류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에게 주셨고, 사람의 영혼을 또 천사는 영혼의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영혼과 육체에, 사람의 영혼과 육체에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요. 천사도 영혼의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의 형상을 다루는 주제는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사람이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라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음에 중요한 것들이 뭔가 하면 바로 지정의를 가졌다. 그러니까 지식을 그래서 알고, 감정을 그래서 느끼고, 그 다음에 의지를 그래서 뜻하고, 그래서 결단하고 하는 지정의의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인격적인 그러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류도 인격적인 존재로 지었다. 그 중에서도 의지도 주셨거든요. 의지라는 것은 바로 뜻을 세워서 행하고자 하는 어떤 심성입니다. 마음의 어떤 성향, 이런 게 의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지를 자유롭게 주신 것입니다. 타락 전에는. 근데 이 의지는 어떤 의지냐? 오늘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행할 자유와 능력이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타락 전의 인류는 아직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심이 하나님과 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동산을 거닐고 이런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타락 전의 인류니까 아직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아직 죄에 속하지 않습니다.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 전 아담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아직 중심이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심이 하나님께 합한 바 되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행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 의지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하기도 해요. 이건 오해거든요. 왜 하나님이 아예 죄를 못 짓게 만들지, 인간을? 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게 만들었는가? 아예 죄를 못 짓게 만들면 그거는 인격이 아니죠. 자유, 의지, 결단이 없죠. 그러면 달리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자유의지 가운데 순종하는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자원적인 순종을 받기 위해서. 그게 신명기에 가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또 힘과 목숨과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가? 사람에게서 순종하는 것. 이게 찬양입니다. 찬양은 막 노래만 한다고 찬양이 아니라 바로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영적 예배다. 로마서 12장 1절에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인생을 지은 목적은 그래서 우리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우리의 결단으로 순종할 수도 있고 우리의 결단으로 불순종할 수도 있게 해놓은 상태에서 순종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불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류는 이제 죄를 지을 수도 짓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상실해버리고 타락한 인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게 이제 어거스틴입니다. 그러니까 타락 전의 인류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 타락한 인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이제는 아무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떨까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되고 끝내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다. 이 말은 너 그거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 말이잖아요. 예? 오늘도 보면 안식일에 뭘 하는 것이 합당하냐고 합당하지 않다. 예? 하나님의 자녀가 어찌 그렇게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냐. 그렇게 죄 지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는 어거스틴이 칼빈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다. 곧 죄를 짓는 것이 온전치 않다.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좀 수월하게 말하면 너 죄 짓는 게 너하고 맞지 않아.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너 어울리지 않아. 너 죄 지으면 안 돼. 죄 지을 수 없어.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should not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럴 수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걸 우리가 문화 명령이라고 하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설교 때 있었잖아요. 일어나라. 서라. 그리고 손을 내밀라. 여기서도 보면 사실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걸 문화 명령이라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은 뭘까요? 바로 지정의 가운데, 지식 가운데, 감정 가운데, 의지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에 세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세웠다. 그렇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맺어서 그 자유의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을 받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가장 받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바로 창세기 2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요게 바로 오늘 이제 제목하고 어울리는 부분입니다. 이게 아담이 이거는 특별히 아담하고 일단 맺은 거예요. 아담하고 언약을 맺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순종하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불순종하고 먹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담의 자유의지의 결단에 맡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먹지 않고
곧 순종하고 그러면 영생을 주시고자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걸 바랍니다. 우리가 자연에 아무리 자연이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미한다,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거는 표현일 뿐이고요. 하나님은 이 모든 자연의 아름다움보다 우리 한 사람의, 우리 한 어린아이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인격적인 순종이거든요. 다른 곳에 가서 놀 수도 있는데, 딴 데 가서 뭘 할 수도 있는데 예배드리러 오는 거죠. 자유의지 가운데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신 지식과 의와 거룩함도 주셨어요. 형상을. 그래서 지정의도 주시고 또 거룩함도 주시고 의로함도 주시고 그렇게 처음 인류를 지었는데 인간이 타락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의지를 상실했다. 그걸 지난주에 우리가 자유의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의지, 그걸 자유의지라 그랬죠. 그 의지가 이제 없어진 거거든요. 그게 왜 그럴까요? 바로 호세아 6장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언약이란 말이 창세기 2장에는 안 나오지만 호세아 6장 7절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언약을 어기고, 이 언약이 뭔가 하면 순종하면, 순종은 뭐예요? 안 하면 돼요. 소극적 순종이에요. 안 하면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적극적으로 뭘 하라고도 명령하지 않았어요. 하지 말라라고 명령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걸 어기면 더 큰 불순종이 되죠. 그렇죠? 소극적 명령에 대한 불순종은 더 큰 불순종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류가 그 자유의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편에 기울면 크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렇죠? 그거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거든요. 동산의 모든 것을 먹으라고 주셨고 또 지식도 짐승의 이름을 짓고 온갖 피조물의 이름을 지을 만큼 지식도 주셨거든요. 아무 이유 없이 불순종하거든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창세기 2장 16절 17 창세기 1장 27절 28절만 요절로 우리가 주로 보는데 제가 세 구절을 더 덧붙였습니다. 어젯밤에. 그래서 전도서 7장 29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깨들을 낸 것이라. 제가 이 전도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우리는 정직하게 지었어요. 그래서 본래 죄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자기 의지를 나쁜 데 사용해서 깨를 내서 그래서 부정직하게 되고 거짓에 속하고 불순종의 자녀들이 되고 그래서 죽음에 속하고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지은 목적이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호흡을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 호흡이 생기거든요. 생깁니다. 그 생기란 말이 시편 150편 6절에도 나옵니다. 우리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해서 창세기 2장 7절의 생기가 시편 150편 6절의 호흡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생기라고 말해야 됩니다. 생기가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 찬양이 뭘까요? 바로 순종이 찬양입니다. 순종. 그러니까 영혼을 불어넣어 주신 것,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된지라. 바로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은 뭘 살아있다고 합니까? 순종하는 자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듯 방불하다 이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러니까 생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생기가 회복되어서 생기가 있습니다. 그 생기는 뭐냐? 바로 생기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은 손들고
소리내서 노래하는 것도 찬양이지만 그것은 하나의 결과의 다름이고 찬양의 본질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찬양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과 모든 것을 다해서 전심으로 전력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찬양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지만 인류는 구원받은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됐고 죄를 짓는 것이 우리하고 어울리지 않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예 우리의 이 코는 악한 냄새를 이제는 가까이 할 수가 없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께 싫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교훈입니다. 자, 5예배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